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평탄한 길을 걸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아이의 길이 풀리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속되는 실패, 원치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 알 수 없는 불운이 아이를 따라다니는 듯할 때 부모의 마음은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혹시 내 잘못일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든 걸까? 그리고 마음 끝에는 이렇게 맺힙니다. 이 아이의 업을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에 지은 모든 의도적 행위가 남긴 마음의 흔적,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인연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다. 자식이 지금 겪는 어려움은 그 아이가 지은 업일 수도 있고 부모와의 깊은 인연 속에서 함께 짊어진 업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과 업력의 결합입니다. 그 인연 속에는 기쁨과 사랑뿐 아니라 서로 풀어야 할 빚과 업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의 업을 풀고자 한다면 먼저 업의 성질을 바로 보고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의 5가지가 바로 그 길입니다. 첫째, 부모의 마음을 먼저 정화하라. 자식의 업을 풀어주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부모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지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로 자식이 살아가는 첫 번째 환경이며 그 환경이 건강하면 아이는 단단히 뿌리 내리고 그 환경이 흐리면 아이의 뿌리도 쉽게 흔들립니다. 마치 방 안의 공기가 탁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숨이 답답해지듯 부모의 마음이 불안과 분노,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이의 마음에도 그 기운이 스며듭니다. 아이는 말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깊이 부모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아이의 거울이니 그 거울이 흐리면 아이의 얼굴도 흐려진다. 여기서 말하는 정화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란 마음속에 쌓인 번뇌와 집착, 오래된 상처와 두려움을 하나씩 비워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부드러워지고 원망보다 감사가 많아지되 그 변화가 아이의 삶에까지 미묘하게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탁하면 즉시 화와 비난이 튀어나옵니다. 넌 왜 맨날 그러니? 라는 말 속에는 부모 자신의 불안과 조급함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맑으면 그 순간에도 한 호흡 멈추고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업을 가볍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마음을 정화한다는 것은 과거에 아이가 했던 잘못이나 이미 지나간 사건을 계속 마음속에서 곱씹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면 부모의 마음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살아 움직이며 아이와의 관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오염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자는 과거의 그림자를 아이에게 입히는 자다. 마음을 정화한다는 것은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입니다. 정화의 출발점은 자기 성찰입니다. 나는 요즘 아이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 말 속에 불안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내 시선 속에 기대와 비교가 묻어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정직하게 마주한 그 순간부터 정화는 시작됩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잠시 눈을 감고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을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의 길이 환하길 바란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 기운이 말과 행동 속에 스며듭니다. 또 하나는 원망의 말을 줄이고 복 짓는 말을 늘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곧바로 마음을 흐리게 하고 그 흐림이 업으로 남습니다. 반면 감사와 격려의 말은 마음을 맑게 하고 그 맑음이 자식의 업을 조금씩 녹입니다. 결국 부모의 마음 정화는 아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환경 정비입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 잘 자라듯 아이는 부모의 맑은 마음이라는 토양 위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그 토양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수행이자 자식의 업을 풀어주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말과 행동을 통한 업의 전환.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지 마음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업의 씨앗이라면 말과 행동은 그 씨앗을 싹트게 하는 물과 햇빛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선한 의도가 있어도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잠깐 스친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그것이 날카로운 말이나 거친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간 업은 빠르게 힘을 얻어 삶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말과 행동이 곧 업의 유전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 어떤 행동을 자주 보이느냐가 그대로 아이의 마음 밭에 뿌려집니다. 그 말과 행동이 희망과 용기를 심으면 아이의 업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그 말과 행동이 비난과 절망을 심으면 아이의 업은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이 꽃이 되어 돌아온다. 여기서 좋은 말이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일으키고 업의 방향을 선으로 바꾸는 말입니다. 아이에게 너는 할 수 있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아이의 내면에서 할 수 있는 나라는 인식을 키우는 씨앗입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 역시 업을 전환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웃을 도우며 기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도움과 나눔은 기쁜 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은 아무리 긴 설교보다 깊게 각인됩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섞인 말은 아이의 업을 무겁게 합니다. 넌 왜 이렇게 못하니? 세상은 원래 힘들어라는 말은 아이의 마음에 한계를 그리는 벽을 세우고 그 벽이 아이의 선택과 행동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아이는 새로운 길을 시도하기보다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업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말과 행동이 지속될 때 서서히 과거의 부정적인 업이 희석되고 새로운 흐름이 자리 잡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매일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아이에게 건넨 말은 복이 되는 말이었는가? 업을 무겁게 하는 말이었는가? 내 행동이 아이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었는가? 아니면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아니었는가? 말과 행동은 눈에 보이는 업의 씨앗입니다. 마음속의 선한 의도가 현실의 변화를 만들려면 반드시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꾸준히 선을 향해 나아갈 때 자식의 업은 조금씩 전환됩니다. 결국 부모의 말과 행동은 아이의 업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곧게 서 있으면 아이의 삶도 안정되고 기둥이 기울면 아이의 삶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아이 앞에서 하는 말 한마디, 손짓 하나까지 살펴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아이의 업을 가볍게 하고 새로운 복의 흐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셋째, 복 짓는 기도와 회양의 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늘에 바라는 소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기도는 단순한 청원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마음을 맑히고 업의 흐름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운이 바뀌고 운이 바뀌면 길이 열린다. 즉, 기도의 핵심은 바깥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번뇌로 흐려진 마음을 비우고 자비와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 마음 상태가 변하면 말과 행동이 변하고 결국 그 변화가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것이 기도가 업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회양입니다. 회양이란 내가 쌓은 선행과 공덕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타인의 행복과 해탈을 위해 돌려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얻은 빛을 다른 이의 길 위에도 비춰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사찰에 가서 공양을 올렸다면 그 공덕을 단지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이 복이 우리 아이의 길을 밝히고 세상의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렇게 마음을 넓혀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복의 크기와 울림은 배가 됩니다. 왜 회양이 중요한가? 복은 움켜쥘수록 줄어들고 흘려보낼수록 커집니다. 자식의 업을 풀어주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복의 흐름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복은 결국 막히지만 모두를 위한 복은 끊임없이 흘러들어옵니다. 또한 회향은 업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집착이 강하면 그 무게만큼 업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회향하는 순간 마음은 내 것이라는 경계를 벗어나고 그 넓어진 마음이 업의 매듭을 서서히 풀어줍니다. 이는 마치 꽉 묶인 매듭을 힘으로 당기지 않고 부드럽게 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와 회향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회양하지 않으면 그 복은 좁은 울타리 안에 머물러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회양 없는 선행은 방향 없는 강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회양으로 그 마음을 넓혀야 그 복이 아이의 삶에 닿아 업을 가볍게 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에 그리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양합니다. 이 기도의 복이 내 아이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미쳐 모두가 지혜와 자비를 갖추어 살게 하소서. 그 순간 당신의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반드시 돌아와 당신의 자식이 걷는 길 위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참음과 인욕이 만드는 업해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부당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가까운 가족 안에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은 즉시 반응하려 합니다. 화를 내고 맞서고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업을 짓느냐, 업을 끊느냐의 갈림길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가장 위대한 힘이다. 여기서 인욕이란 단순히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원망을 바라보고 그 에너지를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한 멈춤입니다. 왜 참음이 업을 끊는 칼이 될까요? 업은 원인과 결과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누군가의 부당한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닿았을 때 내가 즉시 분노로 반응하면 그 사슬은 다음 고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멈추면 사슬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참음이 업을 해소하는 원리입니다. 부모가 이 수행을 실천하면 그 효과는 자식에게까지 미칩니다. 가족은 업의 흐름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참지 못하고 분노로 대하면 그 감정의 파동은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아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부모의 반응 방식을 그대로 배우고 내면화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면 그 고요함이 아이의 마음에도 전해져 분노보다 지혜를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참음과 인욕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마치 칼을 수 없이 갈아야 날이 서듯 매일의 작은 상황 속에서 조금씩 훈련해야 합니다. 길에서 누군가 무례하게 굴었을 때, 가족이 날카로운 말을 던졌을 때 심호흡 한 번으로 바로 반응하는 습관을 멈춰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멈춤들이 쌓여 큰 상황에서의 인욕이 가능해집니다. 불교 경전에는 인욕을 연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함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의 부정적인 기운 속에서도
마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 청정함이 바로 업을 소멸시키는 힘입니다. 부모가 참음의 힘을 기르면 자식이 이어받을 업을 미리 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멈춰낸 분노 하나가 자식이 살아가며 맞닥뜨릴 수많은 갈등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는 셈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 한 번의 멈춤이 우리 아이의 길을 가볍게 한다. 그 순간 당신의 참음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세대에 걸친 업을 끊는 위대한 수행이 됩니다. 다섯째, 무조건적인 자비의 실천. 불교에서 자비란 단순한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모든 존재의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합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조건 없이 흘러갈 때 업을 가볍게 하는 힘은 그 어떤 수행보다도 강력합니다. 조건 없는 자비란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또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서운하게 한 사람에게까지도 마음을 열어 그의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미움과 원망이라는 업의 씨앗을 스스로 녹여 없애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연못의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물은 갈라진 땅과 풀, 나무, 동물,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적십니다. 누군가를 골라 적시지 않듯이 진정한 자비도 차별 없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간 자비의 물은 메마른 땅을 살리고 그 땅에서 다시 꽃과 열매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업이 가벼워지는 원리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거창한 일이 필요 없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작은 물건을 나누는 행동, 위로의 말 한마디, 심지어 누군가를 향한 짧은 축원조차도 모두 자비의 행입니다. 이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아이의 삶의 시원한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선행은 업을 더욱 빠르게 녹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나 대가를 바라보는 마음 없이 순수한 선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덕은 그 사람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다. 부모가 이런 숨은 덕을 쌓으면 그 복이 아이의 길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자비의 힘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좋은 일에 그치지 않고 부모와 자식 모두의 마음 구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그 대상이 옆에 없어도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업을 키웁니다. 반대로 자비는 그 순간부터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업의 흐름을 선으로 돌립니다. 자식을 위해 진정으로 업을 풀어주고 싶다면 자비의 실천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길. 이 다짐은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그 바뀐 하루가
업의 씨앗을 바꿉니다. 조건 없는 자비는 마치 등불과 같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려 애쓰지 않아도 등불이 켜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자비가 가득한 마음에서는 미움과 원망의 업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복은 반드시 아이의 길을 비추고 그 길 위에서 아이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바꾸고 싶다. 지금보다 더 바르게,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먼저 부모가 변해야 자식이 변한다. 자식은 부모의 말투, 표정, 행동,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깊이 물들며 자랍니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애쓰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강력한 교육입니다. 부모가 변하면 그 변화는 업의 흐름을 바꾸어 자식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는 억지로 가르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이 스며들듯 조용히, 그러나 깊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복덕이 자식을 이끌고 부모의 어리석음이 자식을 막는다. 부모가 복덕을 쌓으면 그 기운이 아이의 길을 환히 밝히지만 부모가 무지와 분노, 집착 속에 머물면 그 그림자가 아이의 발걸음을 더디게 합니다. 아이를 위해 울기보다 아이를 위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바꾸고 마음속 원망을 한 톨씩 내려놓으며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아이의 업을 풀어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아이의 표정과 말투, 선택 속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시작하십시오. 나는 내 아이가 배우길 바라는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며 한 걸음 변해가는 그 순간 당신의 변화는 이미 아이의 길 위에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언젠가 아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조용히 발걸음을 환히 밝혀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